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가 그 예배 시간 전후로 그의 삶이 성령 안에서 살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렇게 삶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예배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하는 자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편 1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어떠한 자격을 갖는 자입니까? 그에게는 어떠한 특성과 성격이 있습니까? 곧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자는 어떠한 언행 심사를 하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과 그러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자이고, 또 그러한 자의 종국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거룩한 산을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안에 거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자가 누굽니까? 어떠한 자격과 성격과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2절과 5절에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벗에게 행악하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는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행하는 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이 의미는 가난한 믿는 형제의 돈을 꾸어지되 고리로 받는 악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믿는 그 형제를 대상으로, 가난한 형제를 대상으로 해서 고리를 받고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이러한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고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한다고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대단히 소수의 사람만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쉽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으면은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참된 그 예배자에 대해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몰아가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그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예배, 진리가 충만한 예배, 이렇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이와 같이 성령과 진리 안에 절대적으로 들어와서 순종하며 복종하고 성령과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받고, 그렇게 성령이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고 감동함으로 또 은사와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로라도 거역지 아니하는 그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예배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에, 시편 15편 2절로 5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 그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2절과 5절이 그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타내 주었지만은 이거를 양심이 이룰 수 없고 율법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진리는 능히 이것을 넘치게,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은 우리 안에 죄와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이 둘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한다는 겁니다. 마치 적군처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5절까지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이 육신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곧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그 나타나게 하시는 열매로 가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로 4절은 5절까지의 내용은 양심과 율법은 할 수 없지만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사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가 광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몰아가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성령의 몰아가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몰아가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몰아가심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은 육체의 욕심은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선한 열매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예배자의 그 자격과 예배자의 그 본성, 예배자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상시 주중에 예배 드리기 전과 후의 삶이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자신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의 그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말로라도 거역지 아니하고 성령의 몰아가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함과 감동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은사와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산다면은, 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로 행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5편 2절과 5절에서 말하는 예배자의 합당한 자격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